본문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지요. 다시 마스크를 쓸게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야 된다는 그런 카톡을 주고받다가 제가 그런 말을 썼어요. 고소를 한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 마스크를 안 쓰면, 그래서 성도가 무서운 건지, 네, 제가 그런 말도 한번 써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마스크 안 썼다고 신고를 한대요. 참, 하여간 영적인 활동에 방해하는 것은 많은 방향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고서 깨어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더욱더 힘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한다면 마스크를 쓴들, 그죠? 하나님께 조금 더 영광 돌리는데 방해되지 않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다가오는 절기지요. 성탄절을 축제로 여기니까 가장 큰 절기로 생각하지만, 부활절이 더 크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부활절이 매우 소중하고 큰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쯤 말씀을 통해서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지혜롭게 말씀을 드리고 더 쉽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은혜로운 말씀이 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또 보고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 베푸심 안에서 이 시간에 공히 함께 저와 더불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 시선일까요? 하나님의 행동의 근거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에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오늘 본문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최고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가 된 지 약 30년이 됐더라고요.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모의 마음을 제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내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일까?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서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나 또 저희 부모님들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했던 모습들에 비하면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부모의 마음을 전부 이해하고 다 안다고 말한다면 아마 저의 교만이지 않을까. 아직도 저에게는 그래서 부모로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먼저 죽는다면 자식을 바라볼 때, 죽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어떤 사랑을 쏟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부모된 나보다 자녀들이 혹시나 앞서서 하나님이 데려간다면 그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는 부모로서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사랑을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겁도 덜컥 나고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의 마음을 다 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을 다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희 자녀들을 덜 사랑한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지금도 부모 노릇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주는 것으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무엇일까? 그 시선은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는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부족함보다도 부모의 사랑이 더 큰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당하게 우리를 평가를 해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다 부족한 것뿐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넘어서 그보다 더 크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요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표현이나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표현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 영지주의자들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고 또 이 시간에 설교하지만 저는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나타났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을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셔서 제가 설교해 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은혜가 받는 데 있어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의 설교가 은혜를 다 허락함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목사의 설교는 내가 은혜 받는 은혜에 조금 더 은혜를 받도록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절대적으로 설교가 은혜의 방편 100%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시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고 또 이처럼 고난주간이 다가오는 이때에 주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또한 이 은혜를 붙잡아서 믿음 안에 잘 서서 이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설교상 편하기 위해서 말씀을 분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심. 좀 전에 우리 예배 전에 주만 바라볼지라를 불렀는데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가운데 토막만.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도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피조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시고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바라보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음하는 그 신음에 응답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도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면서 여리고의 어느 길목에서 구걸하고 있으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의 자녀다라고 하시는 그를 받아들이신 그러한 주님, 세리장이었으며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의 자손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선언함으로 삭개오를 받아주시는 주님, 갈릴리 벳사공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다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나의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눈을, 사랑의 눈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입니다. 요한이 표현하는 대로 8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행동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게 되었던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애탐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가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하려고?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 계절에 여러분과 저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묵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루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을까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제 이루심이 있는데 첫째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제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치라 하는 말씀을 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다 실천해 버리는 거죠. 실천할 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뭐냐면 어느 바위 위에다가 장작을 딱 개어놓고 자기 아들을 거기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제단이에요, 제단. 그 제단 위에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간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시면서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제 알았다. 내가 보았다. 내가 인정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보고 그 제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이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장작이죠. 장작 표현하자면 제물이 태워지는 장작형 모습으로 본다면 그 나무 위에 주님께서 죽어 계시는 겁니다. 여기는 십자가의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었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죽도록 그냥 놔두는 겁니다.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고 하는 제물이, 십자가상의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제물은 죽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죽도록까지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처럼 10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랑의 현장인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어떻게 이루셨을까? 자, 그 이루심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할 수 있는 것은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밟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지만 또한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심은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서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반드시 심판날이 있는 겁니다. 그 심판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심판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부들부들 떨다가 밖에 버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으면,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십자가에 죽어 제물되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나타내심이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 뜬구름처럼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심에 대한 그 효과가, 그 능력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 안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에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된 삶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한 증거된 삶들이, 증거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게 되고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